우리는 2023년에 현재 우리 교회의 표어로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미 나누었던 대로 이 복음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분을 통하여서 계시된 말씀과 말씀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의 역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다른 것과 달리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믿음 가질 때 그 믿음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또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붙들어 주심 가운데 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이 네 명의 한 가문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곳에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성격에 각각 맞게 만나 주실 때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몇몇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요, 다윗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작은 소년 다윗이 어떻게 2m가 넘는 거구의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놀라운 그 전설의 시작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핑 포인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없었다, 또 골리앗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리앗은 그러니까 40kg가 넘는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있고 날카롭고 무거운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이유가 백병전, 즉 1대1로 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몸으로 물맷돌을 돌리는데 35m 거리에서 물맷돌이 빠르게 던지게 되면 약 시속 120km로 물건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골리앗이 그 거구에 엄청난 중무장을 하고 다윗한테 일로 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고 먼 거리에서 이리저리 날렵하게 피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싸움의 규칙을 바꿨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라든지 다윗이 전쟁터에 참여한 것이라든지 또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조건 속에 똑같은 소년을 그 자리에 놓았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울 왕은 실패했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여러 나라와 싸워서 이겼던 것이지, 그가 머리를 잘 쓰고 운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이 떠나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남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빼앗고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그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철저한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 참회의 시로 나와 있는데요, 시편 51편 1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서도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죄를 회개할 때 다시 설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할 때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지금 위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를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나가서 말씀 전하다가 똑같이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냐? 승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다음날 풀려났고요, 교회는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삼손을 만나 주시는데요, 우리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능력이죠. 파워, 힘인데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 맹수 사자를요 종이를 찢듯이 그냥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맨손으로 사람 30명을 아주 간단하게 제압해 버립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잡혀가지고요 밧줄에 꽁꽁 묶였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밧줄이 탁 풀어지고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딱 쳐서 깨부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삼손에게 능력이 임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였고, 한 여인이 혼인을 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주의사항이 있다.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게 나시린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시린의 의미는 어려운 시대, 소망 없는 한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그 가정에 꿈을 주신 것, 소망을 주신 것,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소망을 주신다는 의미이지, 나시린이 머리 길게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저 인도 가난한 도시 캘커타에 한 여인이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정말 귀한 일들을 한 마더 테레사가 있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가 죽은 이후에 지금 120개의 나라에서 600여 개의 단체가 세워져서 학교, 병원, 쉼터가 세워져서 수천 명의 사제들과 수녀님들이 돕고 있고, 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마더 테레사 한 사람이 세운 사랑 선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드러내게 되면 그는 몰락하고 맙니다. 삼손과 함께 사울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울 왕 역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암몬이라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쳐들어가는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쳐들어갑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힘이 없으니까 화친합시다. 저희가 달라는 대로 돈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암몬이요, 너희 오른쪽 눈을 뽑아라. 그러면 화친해 주겠다. 근데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립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뭐하냐? 모여라. 그랬더니 하루 동안에 33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암몬이란 나라하고 싸워서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잡혀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해내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랬던 사울도, 능력이 많았던 삼손도 하나님을 신뢰를 버리고 교만했더니 그 끝이 비참하게 몰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앞에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을 만나 주신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요,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나라가 망하기 전, 예레미야 나라가 망하는 때에, 에스겔 망한 이후에. 나라가 망한 이후,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한 이후의 상황이요, 이 본문하고 똑같아요. 뼈가 가득하더라. 다 죽고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 끝났다.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 가운데 뼈밖에 없다고 해도 무덤을 열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나오게 하리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최악이다, 내 인생 가장 최악이고 이보다 어려운 때는 없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만나주시면 마른 뼈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교만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셔서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언어가 흩어지고 믿음이 흩어지고 인류가 흩어진 사건 이후 한참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회복의 역사, 희망의 역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무 소망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계시는 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요셉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위로하고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요셉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된 인생, 꼬이고 힘들게 된 인생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과연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만이신가? 계속 요셉은 고생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언제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즉 노예로 비참하게 팔려갔을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요 모든 게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단련하는 시간을 넉넉히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억울하기만 하고 계속 꼬이기만 했다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뎠겠습니까? 근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저는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요셉의 삶 비참했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했는데 날마다 신나는 노예 생활을 했을 거예요. 노예 생활이 뭐가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됐으니까 신나는 그런 노예 생활로 넉넉히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성령에 감동된 요셉임을 바로 왕이 바로 알아버렸어요. 바로 알았어요. 딱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꼬이고 막히고 고통당하고 나락에 떨어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해 주셨습니다. 러시아로 선교사로 간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러시아의 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국인으로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갔는데 수용소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환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감옥 안에서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러시아 죄수들이 대부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감옥에서 솔선수범하고 청소하고 사람들 돌봐주고 이런 걸 막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넌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귀를 열고 듣더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감옥에서 어떻게 세례를 주겠어요? 근데 세례를 줬어요. 주는 물이나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다가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했대요. 어떻게 성찬식 했냐? 빵을 주면 다 먹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주일날이 되면 빵은 준비됐는데 포도주가 없잖아요. 물을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배드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물 같이 마시게 하면서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성찬을 드리는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가장 극심한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결국은
그 무죄로 드러나서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을 보면 교회들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딱 열면 사울이란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날뛰던 때입니다. 심지어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겠다고 하다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 무슨 수를 쓰고 오는지 알 수가 없어 의심하는 상황에 유대인들은 우리를 배신했어?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혼돈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왜요?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는데 힘들기만 하십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아니에요. 때때로 시시로 그때그때 만나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성령님이 때마다 시마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성령님 통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예배드리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해서 예수님 믿게 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을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사건이 있기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 왜 죽으셔야 했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왜 떠나셔야 했는지 몰랐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게 한 건 뭐예요? 내가 깨닫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깊이 깨닫고 통달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자 통달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이상하게 우리 인생에 치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욕은 주님이 주신 복이며 우리에게 광야가 갑자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욕 당하십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당하지 말아야 될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까? 소위 더럽고 치사한 일을 겪습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 위에 계신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인생의 광야, 갑자기 다가온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닥쳐온 경제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광야, 갑자기 닥쳐온 자녀의 어려움의 광야, 갑자기 닥쳐온 건강 문제의 광야가 있습니까? 나 혼자 내팽개친 줄 알았더니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성령님 동행하시더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여전히 어려운데 우리는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좀 더 이해가 쉬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 있던 우리 영혼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었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아갑니다. 잘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승리하더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승리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능력이 넘치더라. 겸손하게 능력 가운데 있더라. 다 끝났는데, 저 사람들 완전히 끝났는데 회복되더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더라. 견디면서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위로하더라.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더라.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이 새 생명 주신 그 생명 붙들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윗을 만나 주셔서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손을 만나 주셔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에스겔을 만나셔서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요셉을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며 성령님과 함께 때로는 광야의 길로, 때로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민 생활의 길로 이끄시지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함께 붙잡아 주심으로 지옥이 복이고 광야의 삶이 동행이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